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점심 먹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 때 지금 메르스 때문에 한국 관광 산업이 많이 힘들어한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얘기를 들었는데 신라 호텔 같은 경우에 메르스 때문에 그 저녁 뷔페에 딱 한 사람이 들어온 적이 있대요. 컨티넨탈 호텔 같은 경우에는 4사람. 그 호텔 역사 이래 최악이랍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중국인 관광객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TV에서도 광고 나오죠. 국내 여행 가자고. 그래서 우리도 한번 국가 정책을 따라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국내 여행 갑시다 하고 같이 인사를. 오늘은 샬롬 성가대가 교회 오빠 대신에 교회 여동생께서 지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범생이시랍니다. 지금까지 성가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도 오늘하고 금요일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해 설교자 헤덧 로빈슨 박사가 항상 강해 설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이 비유를 듭니다. 콜로라도에서 텍사스로 이사한 사람이 마음에 이제 집을 하나 지으면서 그 텍사스에 있는 서부 산맥을 항상 자기가 쳐다보고 살 거라고 거실에다 큰 창문을 하나 낸 거예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건축되어져 가고 이제 거실에 큰 창문을 놨는데 이 사람이 곧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창문을 크게 놨는데 산기슭 바로 밑에다 집을 지었기 때문에 산맥을 보려면 이러고 쳐다봐야 돼. 이러고 쳐다봐도 산만 보이지 그 뒤에 있는 산맥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창문만 내면 산맥이 보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산과의 거리를 두어야 된다는 걸 미처 생각을 못한 거였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이런 영적 통찰력이 결여되어 있어서 실수할 때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헤덧 로빈슨 박사는 어느 도시에 방문을 해서 유명한 데 찾아다니고 식당을 찾아다니고 유명한 거리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러나 그 거리 뒤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보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비난했다고 그래서 불쾌하거나 화낼 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난의 말 속에는 나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간절함, 나에 대한 우정에 대한 갈망이 그 안에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우리가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말 나에 대한 어떤 사랑과 우정의 갈망 때문에 겉으로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더 넓은 시야, 더 깊은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12장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그 외에 또 다른 표적을 구한 거예요.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 사실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또 다른 걸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귀신이 내어 쫓겼다는 것은 우리가 전에는 죄와 사망,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구원받음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알지 못하니까 오늘 13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8가지 비유를 가르치세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 통찰력,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8가지 비유를 13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 2가지 비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절에서 23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네 밭의 비유가 나와요. 저는 이 네 밭의 비유를 말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이 네 밭의 비유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라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네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길가에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빼앗깁니다. 돌밭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즉시 말씀의 기쁨을 얻지만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즉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가시떨기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과 가시떨기가 같이 자라므로 가시떨기가 말씀의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좋은 땅의 사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을 해서, 결실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100배, 60배, 30배가 있는. 그러면 복음을 전했을 때 네 부류의 사람 중에 좋은 땅의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정말 답답한 일인 거예요. 야,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은 아예 듣지를 않고, 한 사람은 듣다가 금방 나가버리고, 한 부류의 사람은 계속 듣기는 듣는데 시들시들 자라고, 그 중에 한 사람만 30배 열매를 맺거나 60배 열매를 맺거나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길가는 아예 하나님 말씀을 뺏겨요. 돌밭은 말씀에 대해서 즉시 기쁨을 얻지만 즉시 버립니다. 왜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오니까. 세 번째 사람은요, 가시떨기는 말씀의 기운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잎사귀가 누렇고 가지도 몇 개 나오지 않고 꽃이 피긴 하는데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질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이 막혀 있어서. 그런데 네 번째 좋은 땅의 사람들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깨닫고 깨달으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씨를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매주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매일 큐티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할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네 밭의 비유의 양상이 계속 우리의 삶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네 밭의 비유로 나타나서 어떤 사람은 길가, 어떤 사람은 돌밭,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라면,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왜 사람이 길가가 되고, 왜 사람이 돌밭이 되고, 왜 사람이 가시떨기가 되고, 좋은 땅의 사람은 4명 중 1명밖에 되지 않는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 네 밭의 비유처럼 4명 중 3명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버림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교회가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적어도 가장 중요한 게 로마서하고 에베소서입니다. 저는 목사님들한테 항상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적어도 로마서, 에베소서에 대한 그 기본적 지식은 가지고 우리가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제자 훈련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최소한 로마서, 에베소서는 손에 잡고 가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뺏기거나 하나님 말씀 때문에 넘어지거나 하나님 말씀이 막히지는 않아요. 왜?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복음의 능력,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어떤 능력이 있어요?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이 복음의 두나미스, 복음의 하나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게 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 그리고 죄와 의, 아담과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 이제 로마서가 거의 끝나갑니다. 로마서 순회 교사들이 지금 성경 공부를 9군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목장, 원로 장로님들이 운영하시는 수요 목장도 이제 로마서 2번째가 시작이 됩니다. 적어도 로마서에서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과 그리스도의 차이가 뭔지, 육신과 영은 무엇인지, 그리고 선과 악이 무엇이고, 교회와 이스라엘의 관계, 이 비밀, 복음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갖고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좋은 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아야, 제대로 알아야 좋은 땅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제부터 에베소서 오픈 강좌가 시작이 됐습니다. 장로님들이 함께 오셔서 격려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교인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함께 공부하고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게 1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인간의 인리 변화를 이뤄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삼중의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셔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어둠의 자녀였다가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 이걸 알고 깨달아야 우리 안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거잖아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로 작정한 다음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길갈로부터 시작을 해요. 길갈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베델로. 그 베델에 가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해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끝까지 당신을 따라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리고로 가요. 여리고에 가서 엘리야가 다시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래요. 근데 엘리야는 끝까지 따라가겠다 그래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요단을 건너서 마침내 하나님이 불병과 불말 가운데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는 장면을 보고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겉옷을 쥐고 요단강에 서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요단강을 치자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 여리고, 요단, 여기는 다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선지 학교가 있었다는 것은요, 거기다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잖아요. 선지 학교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선지 학교가 있는 지역을 가면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엘리야의 이 말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적용을 하면 계속 길가 여기 머물러 있어라, 돌밭 여기 머물러 있어라,
가시떨기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좋은 땅까지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러려면 복음의 비밀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돌밭의 함정을 뛰어넘어서 가시떨기의 벽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좋은 땅에 이르러야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머물러 있는가를 알고 우리는 끝까지 좋은 땅의 자리까지 가는데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로 길가입니다. 길가에 예수께서 가르치신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길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4절에 보시면 뿌림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누가 와서 먹어버려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사람이에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것은 말씀을 빼앗긴 사람은 왜 빼앗깁니까? 19절에 보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깨닫지 못하면 다 뺏기는 거예요. 길가는요 아예 싹도 피어나질 않는 거예요.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씨가 발화가 되지 않는 상태가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13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왜 비유로 설명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비유로 설명하십니까?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금지되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지식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금지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비밀을 아는 자, 천국 비밀을 아는 지식을 허락된 자로 세우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고 했을 때 있는 자 없는 자는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 있는 것마저도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소중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성장하고자 하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만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세요? 천국 비밀을 아는 지식의 창고의 문을 여시고 천국 비밀을 아는 지식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허락된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성장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제일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이 정말 고침받을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완악한 사람들은 내버려 둬도 깨닫는 자리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님이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은 귀로 들어도 눈으로 보아도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되고 이 지식의 자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그들은요 매일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소록도 갔다 오셨죠? 그 소록도에 1916년에 소록도가 한센병 환자들의 집단 수용소가 되는데 소록이라는 게 작은 사슴이라는 뜻이랍니다. 사슴 모양으로 섬이 생겨서. 그래서 한때에는 한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566명 정도가 소록도에 머물고 계시대요.
소록도에 교회가 5개 있습니다. 근데 목사는 3명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2번 드려요. 목사님 3분이 돌아가면서 처음에 3개 교회에서 1부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2개 교회에서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가 3시 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센병의 악성 환자들은 몸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쪽잠을 자고 깨어나면 그 다음에 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한번 자다가 깨면 잠을 못 드신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자정부려부터 교회 앞에 와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 육신의 아픔과 절망과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는 마음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한밤중에 교회 앞에서 새벽 예배 시작될 때를 기다리신대. 한 400여 명은 개신교 신자고 한 160명 정도는 천주교 신자인데, 개신교 신자든 누구든 그렇게 새벽이 되면 얼굴을 웅크리고 휠체어에 몸을 파묻고 고통에 신음하면서 예배당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분들의 이 간절함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비록 소록도라고 하는 제한된 삶에 묶여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삶 속에는, 그들의 영성 속에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간절함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처럼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지는 않을 겁니다. 완악해지면 이미 빼앗기는 거예요. 왜? 완악한 사람들은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면 그냥 길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번에 영국의 킹스 칼리지에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영국의 비만 환자, 비만 치료를 받은 28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비만인 사람이 다이어트하고 운동하면 살 빠질 가능성이 있는가를 조사를 했는데, 죄송하게도 비만이 된 사람이 아무리 다이어트하고 아무리 의과 치료를 받고 아무리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해도 살 빠질 가능성이 1%가 안 됩니다. 그냥 포기하고 사시는 게 낫습니다. 124명 중에 한 사람만 살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살지 말고 그냥 사세요. 천국 가면 원래 몸으로 돌아와요. 예수님이 33살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재미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부활할 때, 90 먹고 죽은 사람하고 10살 때 죽은 사람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우리가 그 죽은 나이로 부활하냐? 그러다가 이제 토론을 하다가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나이 정도로 부활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33살 사진 갖고 계시다가 천국 간 다음에 거울 보고 비교해보고 틀리면 당장 천국에다가 신고하셔야 돼요. 얼굴 틀리다고. 킹스 칼리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10년을 추적 조사한 거잖아요. 근데 살을 뺐는데 3분의 1이 요요가 왔고요. 그 중에 몸무게 5% 줄인 사람 중에 53%는 2년 내에, 그리고 78%는 5년 내에 다 원상복구됐답니다. 이게 인간의 DNA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안 된다 그래요. 완악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완악해지면 벗어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비유를 파라볼라이라 그러는데, 파라볼라이는 수수께끼라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수수께끼가 돼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비유가 무서운 겁니다. 또 비유를 파라볼라이라 그랬을 때 발로는 던지다 그러고 파라는 곁에 두답니다. 똑같은 물건을 2개 이렇게 두는 거예요, 옆에다가. 그래서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두고
예수님 뭘 가르치고 계세요?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나란히 놓다, 여기서 비유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었을 때 네 종류의 사람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을 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성령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가르쳐주는 이가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의 비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골목마다 숨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기네들 말대로 바울은요,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신 12사도도 아니고, 나중에 예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는데 왜 바울을 그렇게 증오하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원, 율법의 정통적 학자였기 때문에, 율법 자기들을 배신한 배신자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 당연히 배신자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증오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1에서부터 10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복음의 비밀을 완벽하게 기록해 놓은 사람은 바울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제거하면 복음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음모를 뒤집어 씌워서 바울이 돈 때문에 저러고 다닌다, 바울을 음해해서 바울이 불량한 사도, 거짓 사도라는 게 증명이 되면 바울이 전하는 모든 복음이 다 거짓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음해하고 바울에게 음모를 꾸미고 바울을 그래도 안 되니까 바울을 죽여서 제거해버리려고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완벽하게 해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래서 바울 서신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저희가 지금 로마서, 에베소 끝나고 이제 계속해서 바울 서신 행진이 계속이 됩니다. 왜 바울 서신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되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계시의 지식을 가장 완벽하게 정리해 놓은 게 바울 서신이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제대로 알면 복음을 온전히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것만큼 많이 깨달은 사람은 100배, 적당히 깨달은 사람은 30배. 각각 얼마나 깨닫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열매가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천국 가기 전에 바울 서신은 마스터하고 가세요.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건강식품 많이 드시고 하루 4km 조깅하시고 어떻게 하든 오래 사셔가지고 바울 서신은 제대로 알고 죽으세요. 그래야 천국 가서 할 얘기도 있을 거 아니야. 너 바울 서신 다 띄었어? 이러고 가셔야지. 그래야 거기서도 좀 최고급 맨션에서 사시지. 바울 서신에 대해서 저희는 집요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으시면 우리는요, 더 이상 길가에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는 그런 슬픈 일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이어령 교수가 자기의 신앙의 스승은 자기 딸 이민아 목사였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이어령 교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한국 최고의 지성인인 이어령 박사에게 누가 감히 가서 성경을 펴겠어요? 웬만한 목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신 분이십니다. 문학적으로, 세계 역사적으로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체 개요를 다 갖고 계신 분한테 누가 가서 이어령 교수를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이민아 목사가 딸이 죽어가면서 자기의 영적 스승이 되었다 그러죠. 딸을 회상하면서 이어령 교수가 어느 날 여름에 휴가를 가는데 아내는 임신을 해서 휴가를 못 가고 자기가 혼자 이민아 딸을 데리고 이제 해수욕장에 휴가를 갔는데 그 호텔에 문인들이 같이
호텔에 묵은 거예요. 그러자 딸 미나를 일찍 재우고 이어령 교수가 문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술을 마셨는데 날이 셀 때까지 마신 겁니다. 그 사이에 딸이 깨어나가지고 밤새 울었는데 아버지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내 딸이 그렇게 울었는데 아버지는 아무데도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하늘 아버지를 찾은 것 같다고. 육신의 아버지는 암만 찾아도 없습니까? 딸이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 하늘 아버지를 찾고 나한테도 하늘의 아버지가 있다는 걸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복음의 진리로 데려가시는데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비밀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요 좋은 땅의 사람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돌밭입니다. 돌밭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깨닫고 즉시 기뻐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즉시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어떻게 됐어요? 말라버렸습니다. 20절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즉시 넘어지는, 그러니까 쉬운 헌신, 쉬운 배신 동시에 일어나는 사람들. 이 돌밭에 있는 사람들은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환난이나 시련이 오면 왜 즉시 도로 넘어지는 사람이 되나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워낙 사람이 변덕스러워서 그렇습니까? 5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어떻게 5명의 아이를 키워요? 그렇게 질문할 때마다 기분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집니다. 기분이 좋아질 때는 하나님 축복이라고 그러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러고. 워낙 사람이 변덕스러워서 그러나요? 이 사람은 왜 즉시 기쁨으로 받았는데 다시 환난이 오면 즉시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청와대를 자기네들이 정복하고 주요 장관직의 국무위원 자리에 자기네들이 다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가질 그것만 꿈꿨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에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누가 크냐 이것만 가지고 싸웠죠. 그들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죄의 용서를 가슴으로 깨달은 사람들,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즉시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이 오면 즉시 버립니다. 왜요? 그들은요 세속적 야망으로 아니면 샤머니즘적인 생각으로 그냥 부처에 가서 절하듯이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된다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오면 이건 뭐야 이러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미신적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기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이기선 목사님은 일본 경찰도 존경했던 분이십니다. 어느 날 일본 경찰서장이 이기선 목사님을 그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꺼내요. 그리고 자기 방에 모셔서 정중하게 예를 다해서 차 한잔 대접을 하고 그리고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힘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힘든 것을 나는 힘든 거라고 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자 조용히 편지 하나를 내밀었는데 그 편지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 편지였어요. 이정근이 편지였어요. 박사학위를 끝낸 거예요. 아버님 드디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미국에서나 또는 고국에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버님입니다. 다른 목사님들 다 신사참배하고 그리고도 목회를 하는데 왜 아버님은 끝까지 거부를 하셔서 목회도 하지 못하시고 결국에 교도소에서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데 왜 지혜롭지 못하십니까? 다른 목사님들처럼 좀 지혜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를, 이기선 목사님이 그 편지를 읽고 가만히 편지를 덮어요. 경찰서장이 묻습니다. 아들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러자 이기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교도소에 있는 아버지가 하도 딱해 보이니까 애가 철없이 한 소리인데 철없이 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고. 그러자 경찰서장이 일어나서 이기선 목사님한테 정중하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다시 교도소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경찰서장이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분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그렇게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인격적으로 정중함으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요동치지 않아요. 즉시 기뻐했다가 즉시 실족했다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안에는 신앙의 거룩한 무게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의 사람들입니다. 가시떨기의 사람들은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어떻게 됐어요? 기운이 막혔어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기막히다 그러는 겁니다.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기막힌 거예요. 사람이 기막히면요, 그건 그냥 시들시들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면 이유 없이 아프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이유 없이 사람이 몸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그런 거잖아요. 가시떨기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돌밭을 지나갔더니 또 거대한 벽이 하나 막혀 있어요. 가시떨기 벽입니다. 가시떨기는 뭐예요?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막혀요?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염려와 유혹 때문에 막힌다 그랬습니다.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 돈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는 계속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이 세상을 살아갈지 끊임없는 염려 중독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랬어요. 보라. 이 보라는 카타라는 강조형 전치사는요, 보라는 건 그냥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거기서 뭔가를 원리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심혈을 기울여 연구해서 애써서 조사해서 뭔가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뭘 찾아내요? 돌보시는 하나님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는데 누가 키워요? 너희 아버지가 기르시나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으니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시떨기에서는, 돌밭에서는 영적 지식입니다. 십자가에 무릎을 꿇었냐 안 꿇었냐, 여기서 사람이 갈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떨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체험이 필요하고, 가시떨기를 지나가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요?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는 7장에서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나는 죽고 누군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요,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뭔 염려를 하겠어요? 그리스 사태가 저렇게 되든 말든 죽은 사람은요, 염려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덤에 가니까 무덤에서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막걸리 한 잔씩 나누면서 그리스 사태 저거 문제야 그러나요?
엘니뇨가 18년 만에 엘니뇨가 와서 이렇게 가뭄에 힘들고 있는데 강화도에서는 강물을 끌어다가 식수를 한다는데, 야, 이 엘니뇨 이것 때문에 걱정이라고 무덤에 계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한밤중에 부채질하면서 모기향 쫓으시면서 그래 막걸리 한 잔씩 하면서 이렇게 이 신세한탄 하시나요? 안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죽은 시체가 뭘 염려하겠어요? 다시 떨기에서 우리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누구에게 맡겨요? 알긴 아시죠? 잘 안 되시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고 인정을 해야 염려에서 벗어나요. 거룩한 염려만 있지 세상적 염려는 없어요. 왜요? 세상적 염려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거룩한 염려는 내가 하나님께 더 헌신해야 해결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헌신할 때 거룩한 염려는 해결이 되지만, 세상적 염려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주일은 쉽니다. 신원그룹이 이번에 검찰 조사 받으셨잖아요. 그 탈세 혐의로. 왜 그러셨습니까? 2003년에 경영권을 다시 되찾으려고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서 조작을 하다가 결국에 탈세 혐의가 포착이 되고, 그래서 검찰에 고발이 되신 거예요. 그걸 못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신원그룹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누가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잖아요.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라고 와서 권면을 했는데, 이 박장로님은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요, 조작해서 주식을 조작을 해서 자기가 경영권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다가 결국 탈세 혐의로 걸려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누가 움직였어요? 사람이 움직인 거예요. 맡기지 못하니까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에 그분이 지금까지 평생 기독교 실효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는데 단 한 번에 넘어져 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요? 경영권을 되찾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사람이 그것을 조작을 하다가 결국에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우리가 좋은 땅으로 가는 것은요, 이제 좋은 땅은요, 복음을 깨달으면 이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어디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거룩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좋은 땅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땅의 사람이 됩시다. 거룩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삽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복음의 능력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잖아요. 그 일에 쓰임을 받는데 온 힘을 다하셔서 우리가 길가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가요? 좋은 땅으로. 돌밭에서 서성거리지 마시고 어디로 가요? 좋은 땅. 다시 떨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삽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 구축하지 말고 어디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파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저희를 키워주시는 주님의 지극하신 은혜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 위에 구원자로 보셔서 죄인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사랑을 본받아서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저희들 한 심령 외와 또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하신 은혜가 오늘 수요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고개 숙여 기도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한 심령 외와 그의 모든 자손들 외와 그의 모든 가족과 모든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아브람과 참으로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귀한 주님의 은혜와 넘치는 주의 축복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